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명절 이제 시작하기 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네,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로 우리가 풍성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과일과 음식들로 풍성해야 됩니까? 그것도 당연히 풍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이번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제가 이제 매달 둘째 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 주목사님 오시고 또 이렇게 또 명절 기간에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들을 좀 전하게 돼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너무나도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요. 이런 주제로 한번 우리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좀 어떠한가? 네. 너무 이제 내용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그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좀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절 때 맨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가족들과 막 야, 누가 뭐 거기 취업 잘 됐다더라, 누가 결혼해서 뭐 잘 살고 있다더라, 요즘 거기 우리 살던데 거기 땅값이 그렇게 올랐더라, 뭐 그런 얘기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 좀 절제하시고 이번에 한번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좀 깨워서 기도해야 될 각자만의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요즘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너의 영적 상태는 좀 어떠니?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함께 기도 제목들 나누면서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번 추석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9월 돼가지고 날씨가 좀 풀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번 달에 우리 날씨 풀릴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또 계속적으로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보도를 보면 기상 관측 이후에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나도 더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9월인데 이제 9월 중순인데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옵니까? 폭염 경보 문자가 막 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런 기괴한 날씨들이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날씨처럼 이번 여름에 또 전 세계를 또 뜨겁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파리 올림픽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파리 올림픽 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막 평창 올림픽 때랑 여러 가지 올림픽 하면 우리 개막식은 그래도 다 같이 좀 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은 개막식이 저희 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보시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뭐 녹화 영상들 챙겨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보신 분들이 좀 있다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하도 많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그 개막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교육하는 목사로서 이 시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화들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도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음란하고 너무나도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메시지를,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성경적 그런 세계관들을 제가 전해줘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문화를 추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개막식의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나 의식이 그래도 앞서가고 선진화되어 있는 이 프랑스, 우리 유재훈 우리 한승민 원사님 거기서 또 2년간 지내셨는데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 프랑스의 개막식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또 감탄하며 개막식을 봤다라는 그런 평들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땐 정말 분노가 들끓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함께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누가복음부터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우리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오기만을 오매졸만 기다리는 우리 교회들에게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그래도 힌트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때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치 노아의 날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롯의 날이 뭡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을 때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상,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성경 말씀을 돌아가서 그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더 살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진 못하고, 우리 그래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오래 참으실 수가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아서 세상이 그런 성적인 문란함과 폭력들, 쾌락주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한번 보면요, 이 세상이 지금 그 노아의 때와 같은, 그리고 이 롯의 때와 같은, 아니 어쩌면 이보다도 더하게 심한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와 전 세계가 어떤 사상을 추구하며 이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꿈꾸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과 같은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로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이제 정말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믿고, 이게 또 설교 시간인데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신 모습들 잠깐씩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 시작할 때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네, 성화 봉송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첫 성화 봉송자가 파리의 유명 축구 선수 누굽니까? 네, 지단이었습니다. 지단 선수였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선수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 성화 봉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지단 선수가 이 성화를 들고 지하철을 타려고 막 내려가요.
하려고 내려가는데, 그런데 뭔가 지하철에 문제가 생겼는지 막 이제 막 헤맵니다. 출발을 안 해요. 막 헤매다가 갑자기 이 성화를 3명의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3명의 아이들이 저 성화를 들고 어디로 이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어떤 막 지하 같은 데로 막 내려가요. 지하로. 그런데 이 지하가 보통 지하가 아닌,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렇게 막 해골들이 있는 지하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뭔가 분위기가 되게 음산한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런 귀신적인 요소들, 그런 귀신적인 요소들이 느껴지는 그런 음산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명의 아이들이 성화를 가지고 깊은 지하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막 지하에서 막 헤매거든요. 그러는데 이 지하에서 한 명의 미스테리한 그런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죠. 나에게 오라. 근데 바로 여러분 보이시는 저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같이 배에 타고 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보면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우리 기도 성경 아시는 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약간 연상시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미스테리한 저 인물이요, 개막식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요. 계속적으로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이 모든 걸 내가 지금 다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하면서 거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쭉 시간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래도 결말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결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개막식 현장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개막식 현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저렇게 등장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 타고 등장합니까? 흰 말을 타고 무대 중앙에서 딱 등장합니다. 뭔가 구세주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설교를 오늘 전체적으로 들으시면 이게 무슨 연출인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요, 이 백마를 탄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분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어서 이걸요, 이 장면들을 가지고 꼭 그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들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잖아요.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도 저래요. 이만희도 그러고 우리 위쪽 동네에 계시는 북한의 김정은도 저렇게 또 흰말을 타가지고 영웅과 같이 등장을 하는 연출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걸 연출하는 겁니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신성을 자기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저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저 인간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장면들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 때 올림픽 찬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림픽 오륜기를 개항하는 장면을 저렇게 보여줘요. 화면을 보여주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저 강단에 뭐가 보이세요? 황금소 대가리를 저렇게 떡하니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냐면 이 올림픽하고 이 소 대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연결시킬래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건데 저걸 저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걸 저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이 주최 측의 의도가 너무나도 의심되는 모습인 거죠. 뭐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딱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집니까? 황금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랑 황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렇게 그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황금송아지를, 이 황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저 황금소입니다.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일단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배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이 첫 번째 퍼포먼스 공연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레이디 가가입니다. 레이디 가가를 첫 번째 공연자로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디 가가는요, 사실 되게 공공연하게 뭐를 표방하는 가수냐면 사탄주의를 표방하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 뮤직비디오 같은 거 봐도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사탄적인 상징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문신 같은 거, 저 사람이 지금 새겨져 있는 문신 보면요, 등 쪽에 막 파충류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파충류 막 그런 손들 막 있고, 허벅지에는 유니콘 형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공연 중에서도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다 노출이 돼요. 네. 이때부터 불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뭔가 이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를 통해서 뭔가 첫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부터가 조금 좀 충격적인데요. 그 다음부터가, 여러분, 이게 사실 올림픽 개막식이잖아요. 올림픽 개막식인데, 그러면 전 세계 축제이면서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 아니잖아요.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온 가족이 보는 그런 영상인데, 갑자기 굉장히 섬뜩한 영상이 나와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유지현 선생님 저기 어딘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이 프랑스 최초의 형무소입니다. 네, 최초의 형무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게 근데 잘 보면요, 저쪽 형무소 창문마다 뭐가 있냐면 목이 잘린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네. 주최 측은 뭐라고 하냐면, 이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앙뚜아넷을 기념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이 잘린 사람을 연출했다? 보여주실래요? 네. 이때부터 좀 뭔가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뭔가 이 올림픽 까기 위해 가지고 뭐 짜맞춘다라고 하실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요, 왜 제가 지금 저걸 또 지적하냐면, 저 장면도 문제지만 이 장면 전에 뭐가 소개가 되냐면,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성전이 하나 있죠. 바로 노틀담 성당이 있습니다. 네, 노틀담 성당이 있는데, 교회를 소개하고 이 사탄을 또 숭배하는 아까 그 레이디 가가를 보여주고 이 목 잘린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막 그냥 동네 잔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모든 구성들을 다 짜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순서 하나하나에도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앞에 소개하고 사탄 숭배하는 가수랑 이렇게 형무소 보여주면서 목 잘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이게 어떻게 저한테는 보이냐면, 이게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앞으로 믿음을 지켜낼 그 그리스도인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냐면요, 사탄의 세력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베임을 당한 이들을 조롱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요, 사탄의 세력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이 베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 개막식 보면 사탄에 숭배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등장시키다가 이렇게 목 베인 자들을 연출시키고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제가 왜 조롱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목 잘린 사람이 그 목 잘린 사람에서 막 이렇게 입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뭔 말을 해요. 저렇게 해서 막 입을 왔다 갔다 거리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프랑스어로 아싸야 아싸야 이럽니다. 아싸야 아싸야. 예. 근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의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저 입을 하면서 밴드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저 고지라라는 밴드가 막 머리를 흔들면서 헤비메탈 공연을 하는데요, 이 고지라라는 밴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탄의 상징을 표방하는 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진 찍은 거, 저 여러분들 보이시는 오른쪽 끝에 보이는 사람, 보이는 저 손 있잖아요. 저 손 보면요, 저게 사탄의 표식이래요. 그리고 그들의 재킷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기괴한 형상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냐면,
뭔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잘 될 거야.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안 살아도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마 하는 그런 속삭임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퍼포먼스를 한 그 의문의 사람이요, 이런 장면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렇게. 그리고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무슨 장면인 줄 아십니까? 형무소의 모든 창문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퍼포먼스가 이러면서 끝나요. 너희들 이렇게 다 피 터져 죽임당할 거라는 그런 모습. 너네 예수 믿는 자들,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다. 굉장히 잔혹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성경적으로 보는 거서 그런 건데, 상식적으로도 우리 아이들 보고 있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런 장면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들이 이제 본격적인 그들의 내막 메시지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저 어딘 줄 아십니까?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서 한 남자가 뭔가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옷을 입고,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런 남자와 둘이 눈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이 배경이어서 그런지 계속 책을 하나씩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씩 이제 소개해주는 것들을 카메라가 앵글을 비춰주면서 하나하나 그 제목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당연히 뭐 영어랑 프랑스어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책들을요 분석하신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의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패션 심플이라고 첫 번째 보이죠? 패션 심플이라고 하는 게, 저게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문란한 불륜을 다루는 내용으로 한 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 전에 등장했던 그 약간 여자 옷 입은 건지 모르는 그 등장했던 남자가 막 다른 남성한테 책을 하나 던져주는데요, 그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뻔하죠. 동성애 코드가 있는 굉장히 문란한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에서 여러 책들을 소개해주면서 가깝게 카메라가 비추는데요, 그 책들이 다 문란하고 선정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동성애 코드가 있는 그런 책들로 평가되어지는 서적들을 다 저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러더니요, 뭐하냐면 이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요, 제가 봤을 때 저기 보시면 남자 1명, 여자 1명, 그리고 1명은 약간 중성적인 사람이에요. 약간 트랜스젠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세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어디로 가요. 서로 막 손잡고 어디 막 갑니다. 그렇게 영상에서 이 3명에 대한 영상이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이 하나 전환되는데요, 저 남자 2명이 저렇게 나오는데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남자 둘이 뽀뽀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근데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저거 못 봐요. 다 잘라놨어요. 살짝 저거 편집했어요.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뽀뽀하는 장면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더니요, 다시 그 영상으로 다시 전환돼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그러면서 결국에 저 3명이요 어느 방으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야리꾸리한 눈빛 보내면서 문 닫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그 KBS 해설위원이 해설해 주는데요, 열심히 이제 해설하다가 딱 이 장면 나오니까 말문이 딱 막혀요. 그러다가 이 장면 끝나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비행기가 붉은색으로 하트를 그리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없다가 갑자기 주제가 사랑이었군요. 그러는 모습이 나와요.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롯의 날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걸 보고 그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 그 젊은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밤에 너에게 들어온 그 남자들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상관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관계하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롯에게 물어봐요. 너에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냐고. 이 장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12절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롯의 날들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너무나도 타락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닿은 거예요. 그 타락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그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근데 저도 참 이 개막식 영상을 보면서요, 이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개탄스러웠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게 되시는 건 아닌가, 진짜 이제 정말 그 끝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커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지 못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기억했으면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1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위와 너희 아들들을 다 이끌어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 소돔과 고모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롯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 악한 곳에서 우리가 더는 미루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야 하는 우리 가운데 강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애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요, 지금 이 당시에 롯의 사람들, 롯의 사위들처럼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길 겁니다. 이게 뭐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말해도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여길 겁니다. 그렇게 농담으로 가볍게 여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또 아까 그 사탄 같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다가 이제 또 다른 공연 퍼포먼스가 시작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 이들이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저 위에 있는 게 그 장면들이거든요. 줌아웃해보면요, 딱 저 앵글을 잡았을 때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 텐데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예식, 성찬의 모습을 이들이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엄청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게 이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냐면요, 저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패러디한 이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저 팔에 문신이 하나 있어요. 저 문신이 무슨 문신인 줄 아십니까?
저 문신이 몰렉 문신이에요. 여러분 몰렉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몰렉이 어떻게 소개되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장 1절 2절도 20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예레미야 3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게 뭐냐면, 몰렉은요, 자기의 자식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산지물로 드려요. 저 몰렉의 교리는 자기 자식을 산지물로 드린 사람을 헌신으로 봐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증오하는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이 몰렉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에 임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그 우상들 중에서 너무나도 증오하시는 그 몰렉의 문신을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모습을 패러디한 저 사람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마지막 저 식사에서 그 식탁에 뭐가 있었습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그 주께서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찢긴 살을 기념하며 영원한 약속을 하는 그 거룩한 식탁에,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있어야 될 그 식탁에 이 사람들이 뭐 올린 줄 아십니까? 저 뭔 줄 아세요? 저게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누구냐면 포도주의 신, 황홀경의 신, 그리고 쾌락의 신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니, 여러분 아까 그 장면들 보여주세요.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고 있습니까? 술의 신, 그 황홀경의 신, 쾌락의 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분노를 일게 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들을 제가 지금 저렇게 비판하고 막 화가 나는데요, 더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자리에 디오니소스와 같은 그런 쾌락의 신, 술의 신을 올려놓는 것이 그저 저들만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더 술을 더 사랑하고 즐겁게 인생 즐기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우리와 저들과 별 다를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고 저 세상의 모습이 노아의 날들의 상황과 롯의 날들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 집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한 절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네, 여기까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을 무조건 비판적이고 불쾌하고 안 좋게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자는 거예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42절부터 44절까지 아까 그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죠.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뭐 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번 명절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의 쾌락을 올려놓는 이 악한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참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함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중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친지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이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이 명절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2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합시다.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욕보인 적은 없는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것은 없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쾌락을 그 자리에 놓고 우리의 욕심을 그 자리에 놓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악한 세상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도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도 않는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어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들들과 딸들과 사위와 우리의 며느리들을 그 악한 곳 가운데서 끌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무리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전하고 그들을 주 앞에 하나님이 끌어 나올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조롱하고 사탄에 무릎 꿇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에 그 쾌락을 올려놓는 그 악한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주님 이것에 대해 욕심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떡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 그거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이 교회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2024년 추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